사도행전 8장에는 교회가 핍박을 받는 그런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왜 저런 일이 날까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좋은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 하나님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또 교회에 어떤 박해, 핍박이 나올 때 하나님은 뭘 하실까? 왜 보고만 있을까? 교회가 어려울 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모든 고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만 보면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면 하나님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7장에서도 참 믿음 좋고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은 아무런 보호막이 되지 않았습니다. 맞아 죽도록 그렇게 한 거죠. 단지 하늘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8장 2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한 사람이 죽는 것도 참 억울한 일이고 슬픈 일인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남은 교회들에 대한 많은 박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건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이 사건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악한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악한 사람의 행동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또 안 되니까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이건 분명히 누가 하는 일입니까? 형들이 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형들의 악한 행동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이게 물꼬를 틀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일은 우리 앞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그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다 인도를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사람이 자기 어떤 일을 계획하더라도 결국 끝에 결과는 누가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역사에 물꼬를 터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삶도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지는 않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 계획한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 뜻대로 안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그 역사의 많은 사건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성경이 매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실까? 이 사람들 유대교인들이 자기 종교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니까 이들을 잔멸하기 위해서 사울을 시켜서 이렇게 감옥에 넣었지만 사실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와 같은 요절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성으로 또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 지켜보다가 이 사울이라는 사람 바퀴를 통해서 다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자발적으로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참 좋은데 잘 그렇게 안 됩니다. 사람들 어떤 현실에서 만족하면은 그 현실을 잘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현실을 박차고 나오지만 그 현실에서 만족하고 아무런 불편함이 없으면 거기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날마다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하는 너무 좋은데,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박해를 통해서 이들을 흩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대에 대한 복음 증거이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사마리아 성의 이방인 쪽에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13장부터는 이제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 이들이 알아서 사마리아 성으로 갔다면 이런 박해는 안 일어나도 됩니다. 근데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박해를 통해서 흩어버리시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편한 것을 좋아하지 힘든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운동 선수들도 좋은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열심히 힘든 과정을 통과하고 훈련을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듯이 우리 신앙인들도 때로는 박해를 겪어야 되고 고난을 통과해야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하는 것은 하나님은 가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고 싶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아주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상으로는 가까워도 자기를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가지 않는 그런 현장이 바로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마치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요나는 니느웨 성을 가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을 너무 괴롭힌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복음을 전할 때 내 친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그들도 같이 천국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망설여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가지 않으니까 억지로 이들이 예루살렘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결국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 성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일을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핍박을 당할 때 보면 오늘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핍박의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은 순교한 스데반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핍박이 올 때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 않고 죽어도 나는 여기 죽겠다 그런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피해 흩어진, 뭐 좋게 표현하면 흩어진 것이지만 사실 어떤 겁니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도망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어려움이 오면, 교회 핍박이 시작되면은 당당히 나가서 돌에 맞아 순교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죽어서도 여기서 죽겠다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단 위기는 피해야 된다 정해서 도망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스데반처럼 사도들처럼 이런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존경할 만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 일제시대에도 일본 순사들이 와가지고 그 일본 천황에게 절하라고 했을 때 끝까지 절 안 하고 감옥 갇혀서 순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존경스러운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약해서 잠깐 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기 쉽냐면은 참 그런 사람들, 신앙을 지킨 사람들은 참 존경스러운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서 믿음이 약해서 부인한 사람들은 참 부끄럽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한 사람 못한 사람 자꾸 나누기 시작하다 보면은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고신하고 합동 이게 교단이 나누어진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은 고신 쪽 교인들을 보면 일제 시대에 신사 참배를 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합동 측에는 신사 참배를 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감옥에서 나와 보니까 같이 교회를 해보니까 자기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있는 교인들은 그 어려움을 피해가지고 도망갔다가 이제 어려움이 없어지니까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교한 사람들 또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은근히 마음에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과 같이 할 수 없다. 갈라진 게 고신하고 합동이 갈라졌습니다. 저는 이 순교한 사람들의 어떤 그 믿음은 대단히 참 존경받을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을 비난한다.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스데반은 당당하게 설교하고 죽잖아요.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러면 스데반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도들은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냐? 집사님도 당당하게 돌에 맞아 죽는데 사도들은 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사도들 편인 사람들은 사도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는데 도망가는 사람들은 뭐냐? 이렇게 또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신의 어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지 못한 사람하고 교회가 쪼개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결국 사단이 한 일이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는 순교할 만한 믿음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할 사람이 있고 또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도망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가지고 그 사람들의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한 가정에서 보면은 가정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고 빌려오든지 해가지고 가정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갓난아기 어린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주는 밥 먹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 해도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도 그와 같다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전환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교회는 정면으로 그 명령을 거부하고 당당히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참 대단한 교회들입니다. 용기 있는 교회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우리를 따라오라,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잘하는 건 잘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또 영상 시설도 안 돼 있어서 가정 예배로 다 돌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잘한다고 해서 하지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서는 안 됩니다. 또 내가 하지 못하면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하는구나, 존경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 부류에 있을 때 스데반은 스데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사도들은 사도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그 예루살렘을 떠나는 사람들은 떠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걸 가지고 자꾸 그게 내 의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계속 좋은 것은 아니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고 교회들마다도 또 다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각자 그 교회의 역량과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너무 또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정도구나.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런 고난의 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스데반의 믿음은 아주 탁월한 것이고 사도들의 믿음도 좋은 것이고 도망가는 사람들의 믿음은 아주 안 좋은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그거는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 도망가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 남아있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그건 사람마다 경우가 다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서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렇죠? 잘한 겁니까? 잘 못한 겁니까? 잘 못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아브라함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 그걸 가지고 그렇게 잘했다 못했다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그 애국으로 내려가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구해 주셨습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이삭 때도 일어납니다. 이삭 때도 기근이 나니까 자기 아버지처럼 애국으로 이제 내려가려고 보따리를 챙겨가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타나서 내려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이삭은 예 알겠습니다. 여기 머무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일도 야곱 때도 일어납니다. 야곱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기근이 막 그 온 지역을 덮었기 때문에 먹을 식량이 없어서 자기 아들들에게 가서 애굽에 식량이 있다고 하는데 가서 좀 사오너라 해서 그걸 먹고 2회를 지났을 때 또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들이 가서 그 총리로 있는 사람이 자기 막내 요셉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잘 있습니까? 아버지 모시고 오십시오. 그래서 이 소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라고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야곱이 그 초청장을 받고 짐을 챙겨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내려가다가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내려가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기근 때 가나안을 등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삭도 내려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맞습니까? 이 가나안에 있는 게 맞습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려가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와 이삭 때는 내려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가나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죠. 죽더라도 가나안에 머물러서 죽어야 됩니다. 이게 잘하는 겁니다. 근데 야곱 때는 어떻습니까? 내려가는 것이 잘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교회에 핍박이 올 때에도 어떤 사람은 그 교회를 지켜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교회를 떠나야 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 주시는 역할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서도 누구는 잘했고 누구는 잘못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저는 교회가 서로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 서로 비난하는 것은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없는데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또 비난하지 말아라. 각각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니까 서로 이해를 하려고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니. 자, 빌립도 예루살렘 성에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 성을 도망 나온 사람입니다. 근데 도망 나와서는 뭐랍니까?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빌립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것처럼 7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7집사 중에 한 명. 그런데 7명의 명단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 또 집사님들 중에서도 세 부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부문으로. 첫째 부분은 스데반도 7집사님 중에 한 분이고 빌립도 7집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스데반은 순교하면서 믿음을 지켰고 빌립은 비록 도망갔지만 도망간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주 참 하나님 앞에 그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직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직분을 가져서 뭘 해야 됩니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직분을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뭔가? 스데반에게는 뭡니까? 그 자리에서 죽는 게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빌립은 도망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빌립에게 준 그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그게 교회에 머무를 수도 있고 교회를 떠나서 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자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 이게 참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부류라는 것은 요 7명 사람들이 이름이 있는데 여기만 이름 나오고 다른 데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왜 이름이 나오지 않을까? 해석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분을 받아놓고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직분을 받고 열심히 충성했지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충성했기 때문에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뭐 어떤 것을 따르든지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직분을 받았지만 무엇을 했는지 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누구냐면은
니골라입니다. 니골라. 니골라라는 이름은 사도행전 6장에 집사님 명단에 있고, 또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또 버가모 교회, 그 니골라의 이름이 나옵니다. 계시록 2장 6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 니골라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1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의 어떤 추종하는 사람들,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니골라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니골라인지 다른 사람인지는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기에 나오는 니골라가 7 집사님 중에 한 명 니골라,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지 않는다 모르지만 학자들의 의견을 따르면 이 니골라는 7 집사 중에 한 명으로 뽑혔지만 사실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해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 니골라가 뭘 했는지는 모르는데 요 앞에 발람의 교훈, 니골라의 교훈 같이 나오거든요. 발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종교인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돈을 섬겨, 돈 때문에 종교를 가지는 사람이 바로 발람입니다. 그럼 니골라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고 직분을 이용해 가지고 뭘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니골라 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고 돈벌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7 집사님 중에서도 한 부류는 어떻습니까? 스데반과 빌립처럼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참 우리가 본받고 따를 만한 그런 집사님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을 했는지 아무 일도 안 했는지 집사로는 뽑혔지만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는 이런 사람이 있고, 세 번째 부류는 니골라 당을 이룬 그 사람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빌립이나 스데반 같은 집사님은 되지 못할지라도 누구처럼은 안 돼야 되겠습니까? 니골라 같은 사람처럼 되지 않아야 됩니다. 직분을 이용해서 돈벌이하고 예수님 팔아가 돈을 챙기려고, 이 결국 누가 하는 짓입니까?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 그렇죠. 자,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되었습니다. 빌립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고 뭐가 나타납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능력,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능력은 12 사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든 평신도가 복음을 전하든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든 전하는 자에게 누구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사람이 이 능력은 내게만 있는 것이다, 내게만 와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성경이 말하는 능력과는 별개의 능력입니다. 그건 마치 타 종교에서 산에 가서 돌을 닦아가지고 자기가 어떤 개발한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12 제자가 복음을 전할 때도 나타났고 70명의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나타났고 여기 7 집사들 중에서도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도 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내가 직분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어떤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우리는 무슨 일을 하다가 능력이 나타나면 이야 참 대단하다 생각하는데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좋겠습니까? 능력은 많이 행하는데 마태복음 7장에처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지만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그게 좋겠습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게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능력도 나타나면 참 좋겠죠. 그렇죠?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확실히 있으면 그걸로 해서 더 기뻐하라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이걸로 기뻐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능력이 안 나타나더라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능력이 나타난다고 막 기뻐하면, 능력이 안 나타나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도하고 주의를 할 때 능력이 나타나면 참 감사하지만 안 나타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걸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와 함께 있으리라 되어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 우리와 함께 있으면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함께 하지 않는데도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능력이 나타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 함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렇게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데 왜 우리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 자꾸 능력을 가지고 내 믿음에 어떤 걸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능력을 나타나게 하실 수도 있고 원하지 않으면 안 나타나게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항상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냐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기쁨이 넘치느냐 그걸 점검해야 됩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요 밑에는 이제 마술사 시몬이 납니다. 시몬. 그렇죠? 시몬도 기적을 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적이고 어떻게 보면 눈속임일 수 있지만 사람 보고 와 이렇게 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빌립이 한 거하고 이 마술사 시몬이 한 거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외향적으로 다 놀라고 야 대단하다 이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술사가 마술을 부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 능력일 뿐이니까. 그러나 필립이 전했을 때는 단지 자기의 능력이 아니고 그들에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했을 때는 나도 기뻐야 되지만 누가 기뻐야 됩니까? 복음을 듣는 자들이 기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자, 교회에 왜 핍박이라는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악한 사람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그 악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그렇게 시험에 들지 마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핍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를 한번 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 핍박을 당할 때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한 사람은 스데반 집사님, 당당하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 또 한 부류는 끝까지 예루살렘 교회에 남은 사도들. 또 한 부류는 그 위기를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 각각 자기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지키는데 너희들 왜 도망가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이 다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 있고 또 교회를 지켜야 될 사람이 있고 교회를 떠나가야 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맡기신 역할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고난을 당할 때도 지키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고 떠나가는 사람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머물라고 했지만 야곱에게는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 일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표준화시키는 것은 이게 맞지 않습니다. 간증이 좀 위험한 게 그게 위험합니다. 그 사람 개인에게 일어난 일인데 모든 사람이 일어날 것처럼 객관화를 시켜버리면 이게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가 닥쳤을 때 남아있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떠나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사명을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빌립은 예루살렘 성을 도망해서 사마리아 성에 오지만 사마리아 성에서 해야 될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을 감당하는 거죠. 7 집사 중에서는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름이 없는 사람도 있고 세 번째 부류는 니골라처럼 직분은 받았는데 오히려 직분을 이용해서 자기 돈벌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자, 빌립은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그 능력이 자기에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에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사도들의 전유물도 아니고 목사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특별한 부흥사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일을 하는 자들에게 그 사람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집사이든 평신도이든 주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